1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1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이 시간에는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26절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잠깐 핵심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로 심히 가기를 원했지만 어떤 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서신서를 보내서 바울의 뜻을 전하고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 교회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불의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1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니까 이 불의가 뭔 거 보니 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막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는 예수님이 승천 후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을 막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를 막는 일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로 불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막는 일, 하나님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바꿔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4배로 두신다는 거죠. 말씀을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말로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순리로 쓰지 않고 올바른 이치나 도리로 쓰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게 쓴다는 거죠. 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상한 욕심이죠.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상당한, 그러니까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대단한 어느 정도라는 거죠. 대단한 정도라는 거죠. 대단한 정도에 가깝게 보응을 그 자신에게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응은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대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인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신앙을 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준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제재를 안 하겠습니까? 육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런 육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육적인 남녀간에 보면 안 됩니다. 성경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가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거짓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결과 바울이 남녀간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거 육신으로 얘기를 보면 안 된다는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였고 우상의 저분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도 음탕한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가 여기서 육신적으로 음탕하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음탕하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꾼 결과를 방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바꾸어 버린 결과 남자와 여자와 음행하듯이 음탕하듯이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 이건 이제 육신으로도 나올 수 있고 영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율법을 주신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율법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틈을 타지 못하게. 자, 그래서 그 시대 로마 교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가 싫어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교회 안에서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이 뭔가? 자, 우리가 앞에는 불의한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합당치 아니한 일이 한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끼리. 자,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신앙하는 결과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합당치 아니한 일, 불의한 일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신앙은 무엇인가? 자, 첫째, 불의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바꿔버리니, 의를 믿지 않고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리니 뭐가 됩니까? 불의하는 자라고 했죠. 불의. 그리고 추악한 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에 독을 넣으면 동물이 되듯이 뭡니까? 맑은 물에 더러운 것을 넣으면 더 추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럽게 된다는 것이죠. 자, 탐욕스러운 자요. 자, 신앙인이 물질이나 돈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또 진리를 바꾸게 되면. 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시기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죠. 자, 살인한 자요. 자, 사람의 영혼을 죽임. 자, 확인되지 않는 말로 비방하고 찌르는 일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인터넷 글이 있죠. 인터넷 글이 어떻습니까? 글이나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로 사람이 죽습니다. 이와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자,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영적으로.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요. 자,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게 다툰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진리를 막고 바꿔버리니 진리를 따른 사람과 이 바꾼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겠죠. 자, 사기하는 자요. 꾀로 남을 속인다는 것이죠. 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성질이 흉악하고 독사스럽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수근수근한 자요. 자,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남을 곤란하게 하는 일.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요. 남을 또 말하게 되고, 능욕하는 자요. 남을 없인 여기서 욕보이는 거고, 교만한 자요. 잘난 체하고 뽐내며 방자하는 것이죠. 자, 성경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 방자하는 것이죠. 방자.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요. 자,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 육신의 일로도 자랑을 하고,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죠. 바꿔버려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자랑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레미야 9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은 육신의 얘기를 하는 거고, 24절은 이역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자유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죠. 자, 23절 신앙인이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으로 자랑치 말라.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의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공평한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랑을 에레미야 9장에 24장에 있습니다. 자, 15번째 20가지가 있는데요. 많이도 써놨습니다. 바울이.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힘을 써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니죠. 자,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역천자가 되겠죠. 자, 우매한 자요. 어리석고 사리에 오른 사람. 배약한 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 정이 없는 거죠. 정의. 자, 그럼 남자와 여자가 정이 없듯이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가 정이 없듯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무정한 자는 무정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자, 무자비한 자. 자, 가엾게 여겨 나누어 베푼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 그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방금 20가지 합당치 아니한 일 신앙들이 방금 행하는데 20가지를 적어놨어요. 20가지. 이 20가지가요. 뭘 하냐 그러면 이걸 맡고 있는 거죠. 행동이. 교회에서 행동이. 자, 교회에서 행동이 이걸 막는다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20가지의 신앙은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20가지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신앙이다. 경계를 주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자, 그 시대도 이러한 신앙들을 했는데 2000년 동안 흘러왔는데 이게 이는 유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이제 얘기하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32절에 보면 자, 모든 신앙에 적용이 되는 거죠.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막는 일 그리고 합당치 아니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태 11장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론 짓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1장은 신앙인들끼리 일어난 일이니 한 번 더 바울 서신서를 1, 2장을 떼어치는 신앙일로 가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곧 배워야만 쉼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실천하는 신앙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진리도록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람아 내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래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진노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신앙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